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한 3주 정도 걸쳐서 우리 소그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사도행전을 계속 살피고 있지만 사도행전 공동체는 성령의 그런 감동이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의 상황과 환경하고는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죠. 상황과 환경은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이 있고 또 말씀을 전한다 하여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유대 민족은 공동체가 강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게 읽어도 이웃에 대한 표현을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 형제에게 어떤 해가 있거든, 형제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거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공동체가 강한 민족인데,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유대 공동체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했더니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게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움켜쥐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나만을 위한 그리고 탐심과 탐욕과 정욕이 대표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러한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을 거슬러서 자기 부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거, 나만을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눔을 하는 것들, 그리고 탐심과 탐욕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웃을 위한 모습들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라고 할 때 대부분 치유나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적과 기적들만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꼭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는 아니죠. 사랑과 헌신 이런 것들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 은사들이 나타나 있는 성경 본문을 보면 이런 이적과 기적뿐만 아니라 섬김과 사랑들도 성령의 은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열매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죠. 이 성령 열매가 어떤 이적과 기적으로 맺어진 열매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런 성품들, 이런 삶에서 맺어지는 것들이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열매들, 결과들을 맺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인 거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옆에 있는 지체들로 흘러 나가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베푸는 섬김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와 세상의 모임에는 분명히 다름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것과 세상의 모임에는 분명히 다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제는 서로의 관심사를 통해 모임을 갖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나와 같은 성향 있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을 갖습니다. 서로의 관심사에 따라서 그 모임이 모여졌다가 또한 해체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며 그로 인한 예배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심이 그 모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섬김과 사랑이 있는 교제입니다.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 말씀 듣는 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학적으로 예배가 뭘까라고 했을 때 예배가 단순히 그냥 설교를 듣는 행위로만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까지 포함해서 바로 예배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초대교회 2장이나 4장을 보면 이제 그들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성전에서 모일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모인다는 것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예배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모일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모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예배의 연장선이 어디까지 갔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형제들의 교제함까지 나아가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이 구약의 제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드리던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근데 이 번제가 하나님 앞에 대표로 드리는 제사인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번제만을 드린 적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화목제를 함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화목제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을 때, 그리고 그 감사함을 표현할 때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근데 이게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번제와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는 다 태워드리지만 이 화목제는 어떤 거냐? 내가 드린 제물을 내 이웃과 함께 나누며 기쁨의 시간을 갖는 제사라는 겁니다. 이게 번제는 가지고 오면 그것을 다 태워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화목제는 기본적인 것만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먹을 수 있는 그 제물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나와 이웃 되는 형제들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는 것이죠. 근데 화목제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물을 드린 사람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정한 곳에서 그 음식을 나누어 먹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기를 드린 당일날 모두 먹어야 화목제가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뭐 소를 드릴 때도 있고 양을 드리겠죠. 화목제에서는 그런 참새 같은 건 드리지 못합니다. 왜 참새는 드리지 못할까요? 우리 치킨도 두 명이서 먹으면 없는데 그 참새를 과연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참새는 예물이 될 수가 없어요. 소나 양이 예물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를 한 마리 잡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화목제물로. 그러면 과연 우리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이 그것을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소를 힘들겠죠. 아무리 먹는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도 데리고 와서 함께 먹자고 초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화목제는 그런 거예요. 화목제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나와 함께 관계가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서로 기쁨으로 먹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만 초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화목 제사가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께서는 그냥 관과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함께,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는 이 예배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그룹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에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라며, 소그룹은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와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 성숙해져 가는 하나의 사역이고 교제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소그룹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 몇 가지를 한번 그 기사를 봤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소그룹 가운데 어떤 그런 유익한 점이 있었는가라고 물어봤더니, 성 말씀 나눔이 가장 큰 유익함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친교와 삶의 나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그룹 활동 대다수가 소그룹 모임에서 감동과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조사가 됐고,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감동과 은혜를 느낀 때는 소그룹 안에서 삶을 나누며 교제할 때가 가장 높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또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들을 때 등을, 그것들이 이제 뒤를 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보다 삶을 나누는 교제를 할 때 감동과 은혜의 경험이 더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앙 소그룹의 만족도는 대부분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89%가 만족스러웠고, 불만족스럽다는 것은 7% 정도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만족이 42% 정도가 나타났죠. 교회 내에서 소그룹이 주는 유익은 100%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성향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소그룹의 인원 중에서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도 이러한 모임을 계속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 것처럼 그 공동체 안에 소그룹의 모습이 드러나고, 바울 선신을 볼 때에도 그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브리서 누가 썼는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 기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혹시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아무도 내가 신앙생활 갖는 거에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쉽게 지치고 힘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때론 지치고 힘이 들고 낙심될 때 누군가의 도움에 손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치고 낙심되어서 정말 어려운 경제 상황,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이 서로라는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도움의 손길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작은 그런 도움의 손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허락해 준다라는 것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쉽지 않죠. 너무나도 바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여유가 없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그러면서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것은 더욱더 쉽지 않은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본성은 비판과 비난이 더욱더 쉽습니다. 아까 장학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죄를 짓는 것이 더욱더 쉽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고, 또한 나 혼자 움켜쥐고 혼자 만족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이죠. 근데 그 본성을 거슬러 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격려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인 것이죠. 내 자신을 본성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한다는 것은 나의 그냥 갖고 있는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보아야만이 그 칭찬과 격려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욱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누군가 봤을 때 그 사람의 실수가 더욱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런 사람들의 단점과 실수를 더욱더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본성이 그런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과 칭찬과 격려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바라보는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지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동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판과 비난만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서로의 사랑과 선행의 격려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난과 비판이 더 많이 있다면 어찌 보면 우리 공동체는 육체의 일을 따라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반면 사랑과 이 선행이 많은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는 결국에 성령을 따르는 그런 공동체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바라기는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사랑과 격려가 더 많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바람인 공동체는 바로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 부인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나의 죄된 본성을 거슬러 성령의 일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서로 돌아보아라는 것은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진지한 만남으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돌아보다라는 말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면 이 돌아보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그대로 사용됐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돌아본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어떤 단어와 동일한 단어냐면 깊이 생각하라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본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보거나 우연히 생각날 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듯이 서로 형제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찰하라라는 그런 말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물론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자세로 서로를 관심을 갖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때로는 그냥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적당한 선을 정해서 그냥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만 도와주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관심을 갖지 않으면 공동체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대개는 이를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상대방 입장에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에서 불필요한 관심을 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서로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내 본성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생기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보살피고 도와주어야 할 일에는 무관심하면서도 덮어주거나 바로잡아 주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들추어냄으로써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함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함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 만들어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눈이 왔는데요. 눈이 눈사람을 뭐 혹시 만들으셨습니까? 눈 왔을 때 아마 아이들과 뭐 이게 눈으로 했습니까? 만든다는 것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무엇인가의 수고와 그리고 열심이 있어야 무엇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서로 격려하며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이제 그 교회 안에 지체의 비율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우리 몸의 어떤 것도 서로에게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서로의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지체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은 그냥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이 공동체란 좋은 일만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험하고 어려운 일을 함께 헤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 봅시다. 가정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때 가족의 개념이 아니라 그 가족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함께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냥 좋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만 시작해도 서로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베드로파냐 서로 파가 나뉘어져 있어요. 누구에게 세를 받았는가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누구에게는 어떤 영적인 은사가 있어서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가운데 바울이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동체가 필요한 순간은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너무 춥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공동체가 더욱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분열하며 자멸하는 것이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곳이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악의 유혹 가운데 서로 지켜주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 있을 때 바로 우리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서로라는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서로라는 것은 나 누구 한 사람만 희생과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서로라는 것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수고할 때 다른 누군가도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이 이 서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또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데게 구하노니 복음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웃이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여기 보면 이제 빌립보 교회 바울이 빌립보 편지를 마무리 단계를 오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리더들이었죠. 근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편지를 쓴 것은 어떻습니까? 서로 이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그리 사이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반복한 것을 보면 그들 가운데 기쁨이 이제 사라져 있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에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은 무엇이냐?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좀 더 양보하는 마음,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 조금 더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관용을 서로에게 베풀라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왜 그래요? 주께서 가까우시니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그런 관용을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가수 션이 이런 인터뷰를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부부가 살다 보면 화나는 일도 있죠. 그래서 다툼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션이 그래요. 자기는 그 다툼이 일어나면 그 날이 가기 전에 반드시 풀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당연히 에베소 말씀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전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기억하는 그 마지막 모습이 화난 모습이 아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퉈가지고 누군가가 뭐 그 다툼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주님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을 수도 있고 우주론적인 종말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기억하는 모습이 화나 있는 상태고 서로 다툼이 있는 그런 모습이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가까우심을 생각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도 그렇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관용 좀 더 베풀고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배려하는 좀 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하고 어떤 그 마지막 그림, 어떤 마지막 그 뒷모습을 보여주기 원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이야기했을 때 좀 더 좋은 모습, 좀 더 기쁨의 모습, 그런 모습을 남겨주길 바라지. 누군가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치를 떨고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재수 없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남기길 바랍니까? 근데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관용을 서로 베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가까이 오는데 정말 그 사람 주님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보게 될 지체들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이 대한민국 이 전주 여기에서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보게 될 지체들인 거죠. 누가 순서의 시간적인 순서는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먼저 떠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같은 비슷한 시기에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보게 될 지체들인 것이죠. 그럼 다시 보게 될 지체들의 그 마음에 과연 어떤 이미지를 남기고 싶습니까? 서로 사랑과 섬김과 그런 이미지를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에게 민망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도 같은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의 습관과 함께 하지 말고 뭡니까?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무엇이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본문에서 역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당시 히브리서 이 상황은 믿음을 갖는다는 이유로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거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이는 거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모이지 않고 서로 그냥 힘든 거 어려움에 지체가 있더라도 내가 여기에 간섭하거나 도와줄 경우에는 나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는 나 개인의 모임이 아니라 함께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의 모임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교회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어떻게 좋아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에 모이게 된 이유는 내가 좋아서 어떤 관계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임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한 공동체로 모여졌고 또 한 예배의 공동체, 한 교회 가운데 구성 요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의 모임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지체와 형제 자매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공동체가 아니면 모이라고 하지도 않죠. 우리가 우리의 한 공동체가 아니면 뭐 온누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우리 모임 가운데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죠. 뭐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모임 가운데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이자라고 고백하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예배의 공동체로 불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부르심 가운데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모임은 서로의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다운 공동체가 무엇인가?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되었기에 서로의 허물도 보고 어려움도 같이 하며 그 힘든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참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이죠. 만약 속으로 공동체를 통하여서 자신만을 만족시키려 한다면 그런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서로 만나야 하는 것이죠. 만남의 횟수만큼 좋은 공동체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은 성도다움을 배워가며 실천할 수 있는 모임이 되는 것이죠. 모임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아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손해 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모임은 세상의 모임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유익에 따라 모임을 할지 말지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세상이 모이기를 하지 말자 할 때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모이지 말자라고 할 때 더욱 모이기를 힘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까 세상은 나의 어떤 본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과 그리고 내 손에 움켜쥐고 나만을 위한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지만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옆 지체를 위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더욱 그리하자는 참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하며 더욱 힘쓰고 애쓰자라는 의미가 더욱 그리하자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려고 한다면 절대로 온전하게 서지 못합니다. 서로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분명히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지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 공동체의 지체 서로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하는 지체 입술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지체의 손을 붙잡아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붙잡아주지 않죠. 누구를 통해서 그 지체의 손을 붙잡아줍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며 격려하는 그 지체의 손을 통하여서 낙심되고 좌절하고 있는 지체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고 성령의 열매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이 가까이 옴을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분명히 주님의 때는 오늘이 지나면 아마 조금이라도 더욱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를 서로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보면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오늘 우리가 나눴던 설교의 모든 내용이 이 찬양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